준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4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주로 많이 봤던 7개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는 주로 여기서부터는 잘 읽지 않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앞에 7개 교회 뭐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기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잘 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려고 하다가 요때서부터 지금 잘 못 보기도 하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보았던 그 묵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활짝 열려진 그 문 가운데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 이런 교회도 많잖아요. 열린 문 교회가 많잖아요. 이 성경에서 따온 말씀이거든요. 열린 문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올라오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그게 꼭 일어날 일,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를 따라서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란 큰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늘 위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어떤 분이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앉으신 모양이 3절 말씀에 보면 벽옥, 홍보석 같았다 그랬습니다. 뭐가 큰 의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을 빗대어서 설명할 것이 보석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벽옥,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홍보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빛이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뭔가 이 보석같처럼 그렇게 자기가 보았던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것이 뭐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지개의 모양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무지개 모양이 어때요? 이렇잖아요. 둥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가 보았던 것은 무지개 같은 것이 있는데 보좌가 이렇게 있고 열린 문으로 보좌가 있고 거기 어떤 반짝반짝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러분 사람의 모양만 이렇게 손, 팔, 다리, 얼굴 이런 걸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보았던 환상을. 거기서 빛이 나고 그 주변에 무지개 같은 것이 있는데 저걸 무엇에다 비유할까? 빨주노초 파남보는 아니잖아요. 무지개가 빨간색, 노란색, 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무지개 모양 같은 것이 있는데 꼭 내가 보았던 그 녹색빛의 보석 같아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그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니까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좌가 하나 있고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24명의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고 그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큰 번개와도 같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여기는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가 아니라 가운데 있었던 그 보좌죠.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나고 그 주변에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등불을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쫙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보좌 주위에 4종류의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 생물은 7절 말씀에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고. 보좌 주변에 사자가 있었어요? 아니요, 사자가 없었어요. 독수리가 있었어요? 아니요, 독수리 말고요.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은 사람 같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종류의 생물인데 뭐라고 설명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는 송아지 같아 보였고 날개는 날개 있는 독수리 같아 보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4종류의 생물이 그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보좌 주변에 있었고 그 4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날개 그 몸통 주변에 온통 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런 눈이죠. 이런 눈이 온 몸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이 4종류의 생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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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4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늘 찬송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금관을 벗어서 다시금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또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관을 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반드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 열린 문을 보이고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환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그 큰 보좌에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7개의 등불을 켜시고 무지개에 빛나는 무지개를 두셨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24장로는 뭘까요? 24명의 장로일까요?
무슨 곽수석 장로님, 강강모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중에서 14명, 24명 올라가서 천국에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24명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24명, 24명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지 않고 차별 없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보좌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네 종류의 이 생물은 뭘 뜻하는 걸까요? 얼굴도 좀 흉악스러워 보이고 온몸에 막 눈이 박혀있고 날개는 또 왜 6개래요? 4개나 2개 정도면 딱 알맞을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설명할 때 스랍이라고 설명할 때에 날개가 6개였습니다. 위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는 날고, 아래쪽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여서 내 존재 얼굴을 가리고 내 더러운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나는, 이것이 당시에 보여줬던 천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네 생물이란 흉측한 무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지요.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밤새도록 찬양해도 모자란 그런 곳이죠. 이 24장로들은 보나마나 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셨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 찬양, 높이 감사하는 그 금관을 다시금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 이거 안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가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금관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거 다시 벗어서 다시금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가장 마지막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혜택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계획하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척척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샬롬이 임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그것이 임한다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는데 저는 이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시는 거 잘 받아, 잘 사용하고 잘 나누면 되지요. 건강한데 건강 필요 없습니다. 저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뭐 그럴 것까지야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것, 그 혜택이, 쉬운 말로 혜택이라 설명합니다만, 복음의 혜택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주신 최종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풍성하고가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그 땅에서 사셨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 사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프다는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에도 돌멩이가 떡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만 기대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도망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좀 믿어서 나 좀 한번 잘 돼 봅시다. 예수님 좀 나를 좀 내 임금 노릇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돼 봅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또 다른 심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내가 좀 떡 좀 먹읍시다. 나도 좀 바다 위를 한번 걸어봅시다. 나도 좀 병에서 나아봅시다. 나도 또 좀 이 죽음에서 한번 자유로워 봅시다. 뭐 이런 생각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조금씩 천천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다. 수십 번 제가 이 컴퓨터로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나옵니다. 복음서 하나에서. 물론 마태복음에서만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 나라 이것도 수십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등장하죠.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삽니다. 눈이 앞에가 너무 바쁘니까요. 요즘 어느 교회에서 천국 얘기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이유를,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주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이 땅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땅에서 시작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욕심 있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도 잘 되고, 또 하나의 나라에도 한번 갈 수 있다면 가면 좋고, 이 정도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듬으시고 우리도 24장로의 그 틈바구니에 하나 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24장로에게 주었던 그 금관을, 그 면류관을, 그 영광,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누립니까? 나 같은 자가 이거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도 아까우지 않을 만큼의 여유 있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만족할 만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이 복음의 최종적인 장면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을 잘 기억하고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